오늘은 열두 사도들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딱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으로 모여 기도에 힘쓰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심으로써 비로소 거룩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120명으로 늘어났고 성령 세례가 임하신 이후로는 3,000명, 5,000명으로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이후로 이 제자들의 숫자가 120명이 될 때까지는 거의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임하신 이후로는 불과 몇 달 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가 3,000으로 5,000으로 그리고 큰 무리로 불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 방금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면 5,000명까지 카운트해오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숫자가 이제는 남녀의 큰 무리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가 더 이상은 구체적으로 카운트해서 표현할 수가 아예 없을 만큼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말로 폭발적인 부흥과 매우 빠른 성장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큰 축복임이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준비, 적절한 대응, 그것이 부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자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1절이에요.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추가적인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진 단일 민족으로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본래 국민들 전체가 모두 다 동일한 언어, 동일한 신앙, 동일한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사람의 왕이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이 통일된 단 하나의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딱 3명의 왕이 전부였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의 신하로 일하고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이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분할이 되어서 갈라져서 존재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민족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졌고요. 급기야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먼저 망하고 죽고 흩어지게 되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고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거나 또는 미리 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미리 도피함으로써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BC 3세기부터 지중해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던 헬라 문화권에 속하여 살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들이 헬라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프라이어리티 랭귀지, 퍼스트 랭귀지가 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미국에 자리 잡은 우리 한인 이민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점차 영어를 그들의 퍼스트 랭귀지로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긴 하였지만 언어는 헬라어를 그들의 퍼스트 랭귀지, 모국어로 사용을 하는 유대인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사라지게 되었을 그때에 미리 다른 나라로 피신을 했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사라지게 되었을 그때에도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향 땅에 그대로 살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살아가게 된 유대인들이 또 제법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유대인들은 본래 자신들이 사용하였던 히브리어 그리고 또 아람어, 자신들의 본래 언어를 그대로 모국어로 사용하며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이야기하는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유대인들의 역사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역사들만 놓고 본다면 숫자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메이저가 돼야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역사에는 굉장히 특별한 특이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째 되는 해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왕 이방인인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라라고 이방인인 바벨론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과 명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고레스는 이방인이었고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뜻과 마음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왕의 명령으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학교에서 세계사 수업 시간에 잠시라도 배울 수 있고 들어보게 되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 주권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을 전혀 잘 모르던 이방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서 흩어졌던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 그리고 고레스 왕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며 회복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크게 총 3번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흩어진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 지역으로 귀환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먼저 짓고 성벽을 짓고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향 땅으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재건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게 된 유대인들은 점차적으로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함께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었던 굉장히 특별한 기회가, 특이점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초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던 그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퍼스트 랭귀지로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지역 공동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별 영향이 없을 만큼 적지도 않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역이민해온 유대인들의 상황이기는 하였지만 나름대로는 제법 큰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는 있기는 하였지만 헬라파 유대인들도 꽤 많은 숫자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두 그룹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주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주 제외가 되고 자주 빠지게 됩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12명의 사도들이 그 당시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욱더 그 문제는 12명의 사도들과 비교적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사도들을 돕고 있는 이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120명에서 몇만 명이 훨씬 넘는 큰 규모의 교회 공동체로 성장을 하게 됐으니까 사도들과 12사도들과 그 가까운 인물들이 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인원을 다 파악을 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12명의 사도들이 몇만 명이 넘는 큰 규모의 인원들을 다 파악을 하고 디테일하게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황, 그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소외되었던 이러한 일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 전혀 아니라, 계획된 것이 전혀 아니라 실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보다 더 자주 구제 대상에서 빠지고 소외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불만과 원망으로 표출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상처, 그들의 불만, 원망을 사도들이 이렇게 듣고 인지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그 문제와 원망이 너무나도 커지고 꽤 깊어진 상황에서 알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표면적인 문제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충분히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공되는 교회 공동체의 이 구제 사역이 골고루 균등하고 편등하게 잘 분배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게 된 사도들은 스스로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후에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을 묵상함으로써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며 묵상해야 할 중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에는 당장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과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통찰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제시한 해결 방법은 당장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제쳐놓고
우리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고 있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 최선의 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많은 업무들을 전부 다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12명의 사도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이미 그 한계점을 한참 뛰어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12명의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12명의 사도들이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 교회 공동체의 재정도 운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사역을 전부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포기하거나 또는 희생하면서 이 수많은 사역들을 다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속해 있는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는, 그것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것도 가난한 불쌍한 그러한 과부들의 어떤 상황과 현실을 다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문제를 인식하게 된 이후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비로소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이 되는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이 한 가지 확인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12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또는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들의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아니죠. 물론 12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었음이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은 다른 업무들로 인하여서 사도들 본연의 가장 중요한 책무에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의 전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저는 분명히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것을 지나치게 스스로 과장되게 해석을 해서 적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나 교회 개혁이나 다른 업무에는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함부로 말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며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지나치고 편협되게 과장해서 스스로 좁게 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사도들이 아예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의 재정도 관여하지 않고 다양한 많은 계획도 관여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업무들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면 초기에 120여 명의 초대교회 공동체조차도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부흥이 된 이후에도 사도들은 여전히 최종적인 중요한 단계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업무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만 교회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지혜로운 배분과 위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저와 우리 교회에 지나온 상황들을 예로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였던 초창기에는요, 제가 한 권사님과 함께 매 주마다 제가 직접 헌금을 계수를 하고 또 기록을 하고 또 매 주마다 제가 그 돈을 은행에 들고 가서 직접 임금을 하던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무조건 목회자가 이러한 재정적인 거에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볼 때에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 10년쯤 전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지는 않았지만요. 교회에 청구되는 모든 빌, 청구서, 건물 관리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문서들을 제가 직접 다 읽고 처리해야 했던 기간도 있었고요. 초창기에는 매주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마친 이후에 제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도와야만 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냥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게 아니고 해야만 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부임 초창기에는 예배 중에도 설교를 하다가도 이 설교 강당과 방송실을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본당의 음향시설 설치, 세팅, 운영까지 제가 다 감당하며 신경 써야 했던 그러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교회 화장실 변기에 물이 새거나 큰 비가 와서 친교실에 물난리가 나고 물이 발목까지 차들어오르고 진흙이 들어와도 저와 아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야 했던 그러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 회계사의 도움 없이, 전문 회계사의 컨설턴트 없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세금 보고를 모두 다 제가 직접 보고했던 기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 제작이나 관리 부분은 지금까지도 위임할 수 있는 분이 마땅치가 않아서 제가 직접 제작했고 또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일들을 저 혼자 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력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숫자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만큼 다양한 많은 업무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지고 위임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저는 더 깊은 예배의 말씀과 또 찬양과 다양한 성경 공부와 신방 전도를 위한 목회자 본연의 업무에 저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다지 능력이 특출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매 주일 예배의 설교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정말로 꽤 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목사님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성경 본문만 몇 번 읽으면 그냥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단 한 번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매 주마다 돌아오는 이 설교 준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압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전해야 할 설교의 본문, 주요 주제는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이 성경 본문과 주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느끼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 과정은 너무나도 지극히 창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의 설교 본문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은 지극히 창조적이고 저에게 늘 새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에겐 참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만 매달린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매달리고 집중만 하면요, 오히려 이 생각이 굳어서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묵상과 아이디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부러 교회와 사역과 관련된 그러한 생각들을 멈추려고,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장도 보러 가기도 하고 무언가 아직 멀쩡한데 괜히 뜯어서 한번 고쳐보기도 하고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무언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머릿속에 생각을 비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나 몸이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너무 지치면 또 졸려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님들 각 개인의 가정에 어떤 도와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도우러 가게 될 때에도 토요일을 피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설교 본문을 써내려간다 할지라도, 시작했다 할지라도 제가 추구하는 수준의 창조적인 설교의 구성,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잡히고 떠오르지 않으면 저는 종종 며칠씩 이렇게 써내려가지를 못하고 멈춘 상태에서 끙끙대며 힘든 시간을 지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지나온 사역의 경험들과
설교 준비의 어려운 과정들을 정말로 주저리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역의 본질이 똑같다는 점에 있어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한다, 이런 말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좁은 생각과 비현실적인 그러한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맞지만 거기엔 많은 전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나온 저의 실질적인 사역의 과정들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에만 전무하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고 목회자 본연의 최고의 임무인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목회자 본연의 최고의 임무이고 분명한 목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본연의 임무를 위한 최고의 선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었던 12명의 사도들에게도 본질적인 필요와 요구와 상황은 전임 풀타임 목회자들과 매우 비슷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의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의 진행과 사역의 배분과 위임의 과정들이 단지 몇 개월 만에 모두 다 필요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초대교회의 급박하고도 초고속적 부흥의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초대교회 모든 문제를 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을 때 기도하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자신들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매일의 구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까다로운 사역일지라도 그 사역은 더 이상 사도들이 붙잡고 있고 감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와 강조점은 사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이 아닌 돈과 관련된 구제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작점에서는 그러한 구제 사역과 재정의 운영까지도 모두 다 사도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와 노력들이 다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도들과 목회자들의 본연의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을 방해할 만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면 사도들과 목회자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자라나고 또 성장하고 생명체는 적응하며 변화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영적인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각 시대와 각 지역과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소그룹의 리더자들, 순모임의 리더자들도 모두 다 리더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항상 동일한 최고의 가이드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하심에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고
때로는요,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불평과 원망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따르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평과 원망까지도 결국에는 협력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12 사도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들여온 어떤 불평, 원망 앞에서 실망도 됐겠죠. 낙담도 됐을 겁니다. 근데 실망하고 낙담하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선하고 더욱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교회는 결단코 불평이나 원망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기도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저에게 진정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말씀 묵상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 앞에 나의 태도와 삶이 그것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불평을 발견하고 원망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위대한 교회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적응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속한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며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배웁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부응하며 적응하며 성장하며 배려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날로 날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앞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자주 원망하는 우리들의 죄성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12 사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